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구란 것은 무엇입니까?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기 전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신다면 오늘날의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지금 깨달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세상을 보면서도 그러한 깨달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이지 않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도 얼마 안 있으면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급박해집니다. 긴박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하는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그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것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명수가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왜 처음부터 10명이라고 하지 않고 50명으로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린 게 하나님 앞에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죄만 있어도 그것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았기에 넉넉 잡아서 처음에 50명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조금씩 줄이다가 10명이 내려온 겁니다. 10명은 집단을 우리가 상징하는 최소의 숫자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최소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아브라함이 더 낮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그것을 강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멸망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롯을 구출하는, 개인적으로 구원해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움을 알면서도 혹시 혼날까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뉘앙스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모세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민족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도말할지라도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명책에서 도말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왜 자신이 끊어질지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냥 우리 모든 죄인들을 그냥 구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의 대가를 다 치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당신 스스로가 생명의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줄 수가 없습니까? 하는 그 예수님의 탄원 소리가, 성자 하나님의 탄원 소리가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동일하게 그 쪼개짐의 흔적을 담고 있는 우리도 중보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그저 덥석 그 간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을 생각하면서 힘들게 한 것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또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이 세상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멸망당할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런 중보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